여러분 요즘에도 그 복권, 로또 좀 자주 구입하시나요? 작년 6월 서유럽에 위치한 벨기에 복권협회에서 이례적으로 당첨자의 정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첨자의 신원을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조금의 정보라도 새어나가면 사돈의 8천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 돈 좀 빌려달라는 각종 요청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되면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당첨금을 지급했잖아요. 선글라스를 쓰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복장으로 은행에 갔더라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벨기에 복권협회가 이 당첨자에 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것은 남다른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첨자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임시주택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유소에서 복권 한 장을 샀는데 오마이갓, 그 복권이 50만 유로, 하나로 7억 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금액별로 세금이 붙는데, 놀랍게도 벨기에는 복권 당첨금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꿈에서 숫자를 보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벨기에 항공권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거액의 당첨금을 받게 된 청년은 한 인터뷰에서 두 가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째, 우선 이곳에서 날 돌봐준 벨기에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큰 파티를 열겠다. 두 번째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남은 당첨금 전액을 사용하겠다.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사실 이 당첨자는 우크라이나 출신 청년인데 부득이한 전쟁 때문에 벨기에로 넘어와서 임시로 거주 중인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몸은 타국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우크라이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전쟁이 끝나면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느헤미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혹독한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539년에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술관원, 성경에는 술관원이라고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정보를 주고 있는데, 술관원이 뭐냐면 왕의 식탁에 내놓을 술을 관리하는 높은 관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권력과 가까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권력이에요. 이렇듯 제국의 고위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다름 아니라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과거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도,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도 여전히 피폐한 채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기능이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나라나
불특정 위험한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성문이 뚫리면 바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이죠. 성문이 회파된 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삶은 황폐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뭐가 건축되었습니까? 제2성전이 건축되었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으며,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7장부터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사경회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과 적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광장의 부흥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전심으로 사모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 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광장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동사 아시죠? 열렬히 애타게 바라보며 원하다. 실제로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먼저 부탁을 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었기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그 높은 나무 강대 위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대략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자, 우리 교회는 매주 1시간 4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10시 40분 정도에 찬양이 시작되면 12시 20분 내외로 예배가 마치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짧게 느껴지시나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요, 저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쏟아 넣습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연애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하루에도 2-3시간 통화를 해도, 민석이 왜 웃어요? 네. 하루에도 2-3시간 통화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의무감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권태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권태기가 길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연이 거기서 끝이 나게 되죠. 뭐 연인은 총각 처녀가 사귀는 그 연인은 고사고 지금은 부부들 사이에도 헤어지고 돌아온 싱글이란 돌싱이 이제 거의 대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로 너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대하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할애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다가 끝내는 차갑게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냐 싶을 정도로 차갑게 증발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우리가 우선하는 가치와 정비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 곧 말씀의 종교임을 기억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비극은 단언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반면 변화와 갱신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처럼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비극은, 교회의 타락은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교회의 변화와 갱신과 부흥은 말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하루 15분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매일매일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쳐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죽은 문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광장의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응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 6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 말라고 모든 백성들을 타일렀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처럼 에스라가 그 높은 나무 강대 위에서 책을 펴면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고 심지어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대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어로는 워십, 그 원뜻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려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인간은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숙이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그 현현을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우리 안에 그 정신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두렵고 떨리는 존경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자세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반응이 9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서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훔칠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스토리나 그 등장인물의 그 감정에 이입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눈물의 여왕 드라마가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적인 이입을 하고 내가 마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남자 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요, 그런 일시적인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율법을 들으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뭘 돌아봤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를 새롭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조상은 그 특권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방인들의 손에 무참히 멸망을 당해야 됐죠. 어느덧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재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을 건축했지만 한 국가도 어때요? 경제가 아주 왕성하게 부흥할 때 지었던 건물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63빌딩 같은 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돌아와서 지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형편없었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레바논의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금으로 다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렇게 지을 만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미 다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으니 그걸 본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마땅히 실천을 했더라면 이토록 멀고 먼 길을 돌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통렬히 회개하는 회한의 눈물이자 동시에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변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했죠. 변화의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발전시켜준다. 네, 실제로 13절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일시적인 뉘우침이나 감정적인 동요가 아닌 변화를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의 증거다.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준수하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서막을 지금 오늘 1절에서 12절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이 언제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이 언제인가? 그걸 헤아려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시점이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뭐 꼭 눈물을 흘려야 그 신앙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눈물의 찬양,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감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설립 29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되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더 세련된 예배, 더 지적인 신앙, 더 폼나는 예배당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반면 촌스럽고 엉성해 보이지만 진실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헌금을 드리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 주시며 닦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정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유명한 설교자가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명의 교회사를 보면 영국에서 18세기, 19세기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때는 유명한 설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설교자가 있는 강단에서도 아주 투박한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마트를 쇼핑하며 돌아다니듯이 교회도 설교도 쇼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전한 말씀은 설교가 아니에요. 포로 2세대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오늘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세 율법을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다른 해석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울지 않고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성도답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광장의 붕의 마지막 특징은 다시 시작된 축제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범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눈물바다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울음을 그치고 돌아가 짐승들을 잡아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잔칫날에 울면 안 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비로소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건데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축제의 성격,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제의 성격은요, 단순히 그 먹고 막 마시고 기뻐하는 그런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이방의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엑스터시예요. 엑스터시. 쾌락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제가 좀 필터링을 써야 되지만 이방 신전에는 성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쾌락의 끝을 달하는 제사이자 잔치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에는 가장 특징적인 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왜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방 제사의 특징이 음란하고 문란하고 쾌락의 절정을 치닫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었죠? 근데 그 본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가 가르치는 본질은 뭐예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때 자연스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연대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면 이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시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될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가족만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연출하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전제될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도들의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 지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섬기고 싶은 마음이 훨씬 앞섭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또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풍성한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낮 기온이 이제 뭐 31도 최고 기온이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성교 목사님 내외 분이 그 두 분이 그 뜨거운 찜통 앞에서 몇 시간 동안 그 족발을 삶았습니다. 그냥 넣어놓고 가스불 올려놓고 한숨 자는 게 아니라 그 고기 컨디션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명품 족발이 탄생하는 비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예배 전까지 그 족발을 썰고 마늘도 썰고 상추도 따고 초장도 만들고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수고의 손길이 함께 했습니다. 여전도에는 아침부터 제가 보니까 맛깔난 반찬을 준비해 오셨고 안수집사님 가정이 주중에 고창에서 또 수박 몇 통을 가져다 주셨고 또 전도사님은 과일 샐러드를 맛있게 준비해 주셨고 또 제주도에 계신 우리 나래자매 어머니 우리 유기용 권사님께서 주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이라고 들었는데 하우스 감귤 좀 보낼게요. 성도님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손길들과 마음들이 모이는 것들 또 그에 앞서서 그게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다음날 생일에 이 정도 가격대 선물 나한테 맞춰줘. 이게 사랑이에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한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이 먼저 허리를 숙이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에 가면 소망교회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교회. 그 교회에서는 주일에 주차 안내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기업의 사장, 회장들이 주차 안내합니다. 왜요? 섬기는 사람은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고 얼마나 출세를 했고 얼마나 힘이 있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거꾸로 돼야 된다.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분란과 갈등이 생겨요? 밖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숫자를 넘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영향력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래 했고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가 그리했습니다. 3%도 안 됐어요. 2%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구한 말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아무리 교회가 쇠락했다고 해도 몇백만에 적어도 5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추정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거 그 3%대보다 영향력이 너무 미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활동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충장로에 있는데 축제교회예요. 축제 예배는 축제고 잔치입니다. 뭘 경험하는 잔치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서 경험하는 축제이자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이기심과 배타성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풍토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수동적인 자세로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무임승차하고 그냥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앞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요? 그럼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고도자들, 그 사람들까지 진실되게 환대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제, 그런 잔치의 장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교회 설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울고 먹고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경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의 구원을 누릴 때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축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밖에 다른 모임과 무슨 차별점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출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스토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왕입니다. 이방 왕이에요. 근데 그 이방 왕이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에게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도록 허락을 해주잖아요. 윤허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길래 그 기도가 그렇게 상달되었는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향성, 그 진정성을 이러한 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빛된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